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7번째 시간으로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쳐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치유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 그 이야기가 치유 사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9장 전체의 이야기로 좀 이어지면서 그 치유 사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본문인데요, 9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보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앞을 본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이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리죠. 기적은 일상을 돕는 도구이지 그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 속에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이 일어나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전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제게는 기적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제가 음치인 걸 모를 정도로 음치라고. 여러분, 제가 아직 박치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도 느끼시잖아요. 박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음치 박치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 제게는 이거 기적입니다. 모교에서 저를 아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 있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기적과도 같은,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음치가 고쳐지고 하루 앞에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눈치 안 보고 막 이런 걸 기적같이 내가 바랐다면, 뭐 번개가 막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적은 어쩌면 제게는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수준에서 제가 밟았어야 했었던 저의 일상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창단에 들어가서 선배 앞에서 우사를 당하고, 그 동기들 앞에서 우사를 당하고, 눈총을 사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학교 수업 마치고 그 밤에 그 교회 그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도 음악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선배에게 제가 얼마를 돈을 주고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삶의 일상의 과정을 제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기적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소중한 선물이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내 일상에 주어진 삶을 착하고 좋은 태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기적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보게 되고 정작 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역전되는, 그래프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는 보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역설이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는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보여지지 않는 그 눈을 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이미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답을.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건 비단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시대 유대인들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만의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어떤 나라에서 쓰나미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어떤 나라에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또 많은 그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상 숭배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실 거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런 일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태도와 똑같은 태도가 지금 이 제자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시고자 함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죠?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관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해줬던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고착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차가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질병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분이 겪었을 아픔, 그분이 겪었을 그 고통,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호기심 정도로, 그게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정도 호기심 정도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쓰나미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두 번째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막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또 있었죠. 늘 막말하는 전 모모 목사, 그죠? 서양 귀신을 섬기는 할로윈 축제가 화를 불러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만약에 그 청년들이, 그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청년 모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면 그런 일 당했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나쁜 문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 심판한 거라고 그렇게 막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벌써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당했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분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일들 많이 했습니까? 벌써 하나님 심판하셔서 벌써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서 있을 수 없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아픈지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이동이라고. 하나는 무슨 이동이죠? 자리의 이동. 그러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 신분의 이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죠? 그런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신분이 여러분 이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이 이미지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게 있죠. 또 하나의 이동을.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자리를 옮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변화, 무슨 이동이 또 하나 있어야 한다고요? 생각의 이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자리의 이동, 신분의 이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애굽식으로 생각하고 애굽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자리의 이동은 있었지만 생각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자리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 이거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우리 안에 굳어진 그 생각들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자리에 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늘 시각이 달랐어요. 동상이몽이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늘 딴 생각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냐면요, 어떤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94살 되신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파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이분이 6.25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었거든요. 자기도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막 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 그때 인민군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이 6.25 참전했다 그러고 자기도 군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국군으로 그 전쟁에 6.25 참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멋쩍게, 나는 인민군이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웃어요, 그죠? 이분이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때 전향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남한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재밌고 그저 웃겨 넘길 수 있는 그런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선입견은 상대방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선입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걸 그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니까.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이 제자들에게만 그 이야기 들은 거 아니겠죠. 살면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 선입견이 맞았나요? 아니죠, 틀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는 그저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그저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아픔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백보양보해서 여러분 그 일을 맞은 본인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게 뭐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회복해야 될 건 뭐지?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함부로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아픈 거라면, 만약에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라면, 만약에 죄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거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들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 잘못했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자리에. 그렇게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고정관념 깨뜨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우리가 따뜻하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식구들은 다른 나라의 어려운 자연재해나 어떤 아픔이나 그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죄가 많아서 저런 거지, 저 나라는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안 섬겼나요? 우리나라는 죄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거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더 아름다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 과정을, 그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태도가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예전에 어디서 배웠던 그런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맞은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만약에 그렇게 점검하고 다르다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붙들어야죠. 그래야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꼭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그 제자들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죠? 그렇게 살다가 가까스로 주님 만나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다고. 왜요?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의 치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예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예수 편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분은 자기가 그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인가요? 누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은 진짜 볼 걸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작 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로, 진짜 맹인으로 그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다른 이웃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 그 부모의 행적에 눈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면, 지금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다르죠. 제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지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주 때문이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당한 이 일은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과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거친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고통, 이 문제들이 여러분 무의미하거나 이게 저주이거나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야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시각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지금 이 웅덩이에 빠진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과거의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 앞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시각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현실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이 상황은, 이 형편과 이 여건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누구 때문이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자식을 잘못 둬서 그런 거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뒤에 있는 지나간 것들에게 자꾸 연결시켜서 그거 치닥거리 하느라고 정작 앞의 일을 우리가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더 바르게, 나를 더 깨끗하게, 나를 더 의미 있게, 나를 더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여쭙는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우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래, 지금부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지나간 시절의 실수와 잘못, 상처와 아픔, 불행 겪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꼭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이 과정을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그 과정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나중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죠?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먼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르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을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에,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가정 형편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거기에만 매여서 그것만 묵상하느라고 지금의 현실을 그 과거로만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건강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나의 이 모습조차도, 이 아픔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 일이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으니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로 나를 규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이런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형편,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형편,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형편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형편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안 좋은 형편도 하나님과 연관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지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끝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살피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이 아픔, 이 상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정 형편이 불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복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다른 곳에서 치유하실 땐 이렇게까지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거기에 주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님 치유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손을 얹어서 하시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이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뱉어서 이러면 될까요? 이 정도로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강하게 흉내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모아야죠. 그래야, 그죠? 그 흙으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더럽다, 신기하다.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주님이? 말씀으로만 나이스하게, 그죠?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모를 거니까 그렇게 하셨나?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해보지만,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역설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럼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저 누가 마시려고 뭐 챙겨온 물이나 그저 뭐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그 물로 씻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괜찮은데 그 침을 이겨서 그저 그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어서 더듬더듬 그러면서 그곳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건, 이분이 언제 눈을 떴을까요? 1번,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셨을 때. 2번, 실로암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3번, 실로암까지 가서 그물에서 눈을 씻었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요? 3번이죠, 그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씻었을 때 보게 되었다, 그죠? 이 맹인이 간증하잖아요.
자, 근데 그 씻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맹인의 그 심정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들, 어떤 생각들, 어떤 충동들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상한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 생각들이 막 그렇게 엉켰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또 와야 돼? 내가 또 이걸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여러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눈을 뜬 건 여러분 씻을 때지만, 그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지만 치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침을 뱉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치유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끝까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그냥 다 때려치워버려? 이런 마음 여러분 든 적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막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미지로 보면 이미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끝까지 순종만 하면 돼요.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짓누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인상을 쓰고 찡그렸겠죠. 에이, 그러면서 더러우니까 나도 에이, 나 안 해.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 때려 치워버릴 거야. 이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내버려두고 갔다면 이분은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 여정을 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어떤 의견이 충돌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무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냐고, 이건 미신이지, 이건 무속이지, 이런 느낌으로 돌아섰다면 저건 비논리적이고 저건 뭐 합리적이지 않고 저건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돌아서 버린다면 축복의 목전까지 와놓고도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종이 복이라고. 순종이 복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은 순종의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성향을 지니신 분들입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더 나이스하고 더 보기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저 더럽게 그렇게 침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뱉어서 짓누겨서 그 사람에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걸 다 들춰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는 순종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그 순종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가면 오늘 이 맹인처럼 간증자가 됩니다. 문제를 넘어가면 주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그리고 그 우리들의 문제와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복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의미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심으로 끝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로, 그런 복된 증인들로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